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됩니다. 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임당하게 하신 어린 양처럼 이삭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시는 어린 양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귀신들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정체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할 때 제자들 역시 순간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감탄사처럼 내어뱉었던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니신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제 명확하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리해 보건대 우리가 당신의 말과 기적과 당신의 행함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 명확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표적 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줄 알고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회개를 하고 어떤 기적도 없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의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장 중요한 기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지경을 떠나십니다. 유대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유대 지경을 넘어서서 약 40km, 거리로는 40km인데 도보로는 약 이틀 정도 거리가 걸리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도시는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재개발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이사랴 시저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바친 도시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했고요.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무리가 아니라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문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계속 이 애달픈 마음 아니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이 꼭 우리가 아는 대로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자,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려운 시대는 언제나 영웅을 기다리죠. 어려운 시대는 하늘에서 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많은 구원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사사기 시대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좀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힘 있는 왕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럼 그 왕이 구원자가 되겠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와서 이 시대를 정화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좋겠다. 엘리 같은 제사장 말고 아론 같은 제사장 말고 더 나은 제사장이 오면 좋겠다. 멜기세덱 같은. 그럼 여러분 그런 영웅을 기다릴 때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마다 새로운 왕, 새로운 종교 지도자 또는 새로운 선지자를 기대했어요. 시대를 일깨우고 우리를 이끌어갈 영도자들을 바라본 거죠. 또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세상 끝날에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 해놓고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은 유일한 바로 한 그분, 그런 면에서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그거를 한자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인자가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보내실 텐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백성과 각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서 그분의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왕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라는 말을 쓰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인에서 진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나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어를 사용해요. 아모죠.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인자, 메시아, 다윗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용어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바로 그 인자인데 그 엘리야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멸망할 때에 선자로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과 함께 동참한 낮아진 사람을 인자라고 해석합니다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말하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의 의견을 시몬 베드로가 대표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좀 우리가 아쉬워요. 난해주를 보시면 주는 해놓고 반가로 1번이 되어 있고 아래 어떻게 번역해야 된대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당신은 헬러의 수라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너무 폭넓게 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당신 그러면 다 기분 나빠 하시거든요.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당신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라는 말은요 다양하게 용례가 있어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고려대 한국어 사전 가장 방대한 국어 사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란 말은 첫째, 듣는 이를 조금 높여 가리키는 말. 두 번째 의미, 맞서 싸울 때, 언쟁을 할 때 상대방을 얕잡아 가리키는 말. 세 번째,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네 번째, 종교적 대상물을 아주 높여 가리키는 말. 우리나라 말의 당신이란 말은 그 진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떨 때는 극존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 최존칭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성신여대 교수님이신 김혜령 박사님이 이 당신이라는 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당신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화자가 청자를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의미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청자를 높이려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적대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를 함부로 대하는 의미까지 그 의미의 층위가 현저히 다른 다의를 갖고 있다. 관계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문구어나 차이나 화자와 청자가 처한 상황 혹은 특수한 사회적 맥락 등을 함께 파악할 때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란 말은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대상을 가리킬 때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신이란 말을 쓰는 것이 어감이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긴 하지만 당신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모두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쉬움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당신이라고 번역했다면 이 뜻이 우리에게 명확히 다가왔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번역해버리는 순간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왜 당신이라는 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은 바로 당신이 인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게 우리가 존칭어를 사용한다고 주님이라고 바꿔버리는 순간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누락시켜 버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시죠. 그분이 세상 끝에 오시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모든 만국 백성이 그들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당신이 인자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다니엘의 예언에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인자는 세상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분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려고 왔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해하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는 군림하는 왕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인자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방언을 하는 만국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오신 분이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신앙 고백을요 베드로가 다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신이 인자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거 베드로가 이해하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뒤에 예수님이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를 특별히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적에 참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는 자기를 파악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들으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정답이지? 우리 스승인 예수님은 대체 누구이실까?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말하는데 대체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겨자씨 같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만 바로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인자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기가 이해한 인자의 폭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는 인자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한 그 어떤 왕도 닮아 있지 않고 그 어떤 선지자와도 다르고 그 어떤 제사장과도 다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은 당신은 전혀 다른 왕, 전혀 다른 제사장, 전혀 다른 선지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처음 적용된 게 아니라 구약을 보시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세요. 근데 문제는 구약성경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아들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완전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기의 스승을 알고자 했던 제자들의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진리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인자세요. 세상 끝날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만국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세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왕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선지자이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이 같은, 아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이 자기의 정체를 언젠가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이 호칭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바, 요나라는 말을 할 때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이 몇 개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한 동네에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철수영이 영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구별했냐면 아버지를 불러서 그 자녀들을 구별한 거예요. 아, 쟤는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고 쟤도 시몬인데 베냐민의 아들 시몬이야.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 정체가 드러나요? 아버지를 통하여 정체가 드러나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피와 살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시몬,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되는 것은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인자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아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앞에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바, 요나, 시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 외에는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알리신다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만 귀히 여기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 것에도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으로 게바,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돌멩이를 뜻해요. 페트라. 그리고 그게 아람어로 게바인데요. 아람어로 게바를 말할 때는 반석도 되고 돌도 돼요.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말씀하시는데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스라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자를 부를 때는 페트라스라고 안 부르고 페트라라는 남성형으로 보내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같은 데서는 베드로의 교환권을 얘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18절 제가 천천히 설명해 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거야말로 신앙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돌멩이에요. 아니, 아직 베드로는 진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베드로, 게바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 또는 공동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나서 그들을 총회로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구별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람들,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무엇을 주시는가? 19절을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또 오해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열쇠도 종류가 다양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셨을 때 이 천국 열쇠는 현관문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창고문의 열쇠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대체 천국 열쇠라는 게 이게 현관문을 여는 열쇠인지 창고문을 여는 열쇠인지 그게 왜 다르냐고요? 예, 달라요. 이 천국 열쇠를 현관문의 키로 생각하는 순간 병목 현상을 만든 곳에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종교가 여러분 카톨릭처럼 교황권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며 천국의 출입문을 자기들의 마스터키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현관문이 아니라 창고문의 열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미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 열쇠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있는 진리를 이 세상에 가리키고 교육하는, 가르치는 열쇠를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천국의 열쇠는 나를 믿으면 들어가는 입장문, 현관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이 신앙 고백, 이 반석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 19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린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허용되는 것, 허용되지 않는 것이란 얘기예요. 요즘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냅니다만 옛날 시장에 가시면 여러분 끈으로 묶어가지고 굴비 사러 오면 풀러서 하나씩 주신 거 기억하시죠? 여기 풀고 묶는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허용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걸 얘기해요. 어떤 것이 용서받고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지를 묶고 푼다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천국의 열쇠를 다양하게 이해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영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시고 결론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 선물로서 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이유는 바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대략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고백이에요. 언제쯤 제자들이 나를 이해할까? 나를 파악하게 될까? 나를 믿게 될까? 그 가난한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물론 베드로는 이 고백의 뜻을 나중에야 이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인자인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야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그분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 순종의 자리이구나. 여러분 그거 나중에야 깨닫습니다만 이 신앙 고백을 알게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 돌, 게바, 페스트라스라고 부른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만 특별한 반석이 아니라 12사도가 모두 저 천국의 기초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 본문 한 번 더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사 또 안수집사 피택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용어 많이 들으시죠? 사법농단, 국정농단, 시정농단 앞에 뭘 붙여도 괜찮아요. 교회에 해당되면 교정농단이란 말도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농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맹자가 쓴 공손추장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원래는 농단이란 말이 용단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용자를 썼어요. 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릉이라고 말하죠. 능선, 언덕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왜 농단이란 말을 썼냐 하면 그 유래가 있는데 장사하는 분이 시장에 가니까 어떤 자리가 더 장사가 잘 되는 목인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시장을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 몰려있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 점포를 까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단이란 말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차지함이라는 속뜻이 생겼다고 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는 말은 베드로를 농단에 세우시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농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강단은 신앙의 농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같은 나름의 언뜻 보면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보이는 용칭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어떤 직분도 농단의 자리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자들이 남들보다 높은 농단의 자리에 서는 순간 교회 안에는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베드로를 돌멩이, 돌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지어져가는 벽돌로 삼아주신 이유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직분도 농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또 직분을 택하는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만, 투표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때로는 피택되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모든 직분이 여러분 농단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혈과 육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반석처럼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기초석, 밑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의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농단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퉁이 돌 위에 채워져 가는 기초석과 밑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